할렐루야. 아멘. 서로 옆 사람에게 눈 인사로 합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일요일 날에 부활하십니다. 2박 3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을 돌아보면 절망이죠. 그래서 젊을 때는 좀 더 사람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고 늙으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70, 80, 90 이렇게 되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람들은 종종 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절망이 왜 그러느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죽음. 원풍기 꺼주세요. 죽음. 왜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느냐면, 사람은 원래 죽을 존재로 지어지지 않고, 원래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없었어요.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겪도록 지어지지 않았는데,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형벌로 죽게 됐잖아요. 왜 가난이 싫냐면 형벌로 가난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왜 싫으냐면 형벌로서 주어졌고, 지옥에 가는 게,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게 왜 싫으냐면 그것도 형벌로서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주어지지 않은 것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또는 공포감을 느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살아가면서 가난과 저주와 어려움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희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부활을 믿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얼토당토 아닌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도 성령의 은혜와 인격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 안 믿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해요. 아버지 뜻을 교훈이나 어떤 걸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든 유교든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교훈이 되고 좋은 것이야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해요. 이런 게 바로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특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다녀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부활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게 없어요. 이 땅만 보는 거예요. 이 땅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들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머지않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단의 역사는 인류를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해요. 그러나 성령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부활의 은혜를 믿게 하고 천국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떤 것처럼 예전에 인간이 가난하고 절망하고 힘없을 때는 귀신은 있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막 귀신에게 빌고 무릎 꿇고 막 제사 지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러나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고 무지에서 깨어나면서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법을 바꾸지. 귀신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귀신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도 믿지 않을 뿐더러 이제 하나님도 동시에 안 믿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는 없다. 철저히 인간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약한 사람이 신을 의지하고 연약한 사람이 인생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하나님 찾는 거지. 우리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시대로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시대. 어떠한 시대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이 시간에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이는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첫 열매라고. 각각 부활에는 차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맨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어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의 세상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실 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때까지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 이후에는 세상이 다 현재의 세상과 통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스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그럴까? 자, 역사적으로 생각해봐요. 요즘 들어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앞으로 30년 이내에 이 세상은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그 무슨 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가 세상에 올지는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과학,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거의 지배해 나갈 시점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운전사도 없어진다. 왜? 차가 혼자 다니니까. 직장도 기술자들도 필요 없자. 기계가 더 잘하니까. 어떤 세상이 올지는 30년 이내에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러죠. 또 이런 학자들이 그러죠.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나라가 세상을 주도해 갈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자, 이 사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머지않아 주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이루어졌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깨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을 받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다시 사는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도 다시 사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주님이 부여하신 새 생명의 육체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다시 살 것이다. 현재 육신은 아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이미 얘기는 했지만 두 번째로 볼 때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되냐 천국에서 살겠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 육신은 천국에 못 가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썩고 세상 것은 썩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썩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잠잔다는 건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 재림 때 나팔이 울리는데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이 호련히 변화된다. 육체적 몸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 천국에 간 자들이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사망 권세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죽음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때는 사망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 난 원치 않는다.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될 건가?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새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활의 몸을 힘입고 같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부활하여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활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천국에 간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시고 그리고 동시적이겠지만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하게 된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부활한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부활하여 내려온 자와 영혼으로 가 있지만 몸을 힘입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온 자들과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으나 호련히 썩어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려져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썩어진 것들을 다 심판해버려요. 썩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썩어질 육신이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내려오는 자들도 그런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부활하지 못한 심령들은 썩어질 자들이 다 심판당하는 거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뭐래도 다 썩는 거 아니겠어요? 썩어질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임하겠지만 그날이 가깝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막연하고 하나의 무슨 소설처럼 들리겠지만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날이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원래 어떤 내용이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환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앞으로 60년 후에 사람이 살 수 없다. 역사학자들은 말을 해요. 천문학자들은 말을 해요. 30년 안에, 물론 돌아가셨죠, 스티븐 호킹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와 동일한 걸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 거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역사를 보고 천문학을 보고 과학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도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절망이죠, 그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이죠. 아멘.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구나. 아멘. 그래, 인간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거야. 너희들 말대로 사람이, 환경학자들은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고, 천문학자들의 과학자들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떨어져 지구는 폭발해서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러한 세상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먼저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면 그만이죠. 이 땅에서 이루실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지상에서 먼저 이루셔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어졌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애 아직 한 명 태어나기 전에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다음에 별로 얼마 있지 않아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손도 거기서 태어나지도 못한 채로 에덴 동산에서 이 죽음의 세상, 형벌의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죠.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활 이후에 바로 에덴과 같은 천국의 생활을 이 지상에서 천년간 누리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부활 이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은 부활에 동참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부활하게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것인가? 로마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아멘. 자, 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 예수 믿어 천국 가지. 막 그래요. 믿어.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예수 똑바로 믿어. 그래. 너처럼 믿으려면 안 믿어. 그래. 예수 똑바로 믿어. 자,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평범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딱 비교를 할 때, 예수 안 믿는 친구, 예수 안 믿는 이웃과 여러분을 비교할 때 다른 게 뭔가? 다른 게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외형적인 모습 말고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인의 거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깨끗한가? 나는 정직한가?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해줄 수 있는 인격적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 여러분 보세요. 사이비, 이단, 싹군, 이 세 개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밑에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문제로는 신앙인은 부활에 동참할 우리는 우선 정직해야 된다. 정직.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뭐 진짜 본다는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악하게 사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카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똑같이 믿는다 해도 악한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정직한 자의 예배는 받으신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죄와 거짓과 이런 걸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봤자 하나님께 미움만 받을 거라. 정직함이 축복의 길이죠. 예수님 만나서 가치관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 만나도 가치관이 변하지를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 잘 싸고 잘 죽자. 요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자가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마음,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마음. 자, 인류대학 졸업하고 부모 잘 만나서 호래호시 가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변화된 사람.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돈 벌어서 모으기만 하는 거죠.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가 따르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불의한 돈은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타인을 분명히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랜드 회사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3조 원이었거든요. 매출이. 지금은 뭐 10조 원 될지도 모르겠어요. 2평짜리 가게에서 시작했던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정확히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량이 10조 원어치의 물건을 파는 회사가 됐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성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할 때 그가 정직했다. 이건 우리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어머니, 이 박성수 장로님이죠. 장로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죠. 아들이. 그때는 집사였지만. 그 어머니가 이랜드 회사 회장의 어머니가 사실 조그마한 회사를 했어요. 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정말 좋은 제품 만들었어요. 물건을 팔 때 똑같은 제품이지만 50%에 팔았어요. 여러분 뭐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50%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물건 사려고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남기는 게 아주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이 그랬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더 좋기도 한데 어머니는 왜 가격을 반도 안 받습니까? 똑같이 받아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어요. 나는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내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더 즐겁다. 나는 돈이 모아지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물건을 사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는 너무 기뻐서 장사를 하는 거야.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신다면 짚고 넘어가 봅시다. 사업의 성공은 이거라고 그래요. 내가 소비자에게 받는 가격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가치가 더 크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5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그 사람이 5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을 때 그 사람 마음에 7만 원, 10만 원짜리로 느껴진다면 그 사업은 성공한다. 그런데 내가 5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이것이 3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걸 내가 5만 원에 샀네 이 생각이 들면 그 사업은 망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다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좀 부자여서 조금 남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난해서 그렇게 못하면 서비스라도 잘하라는 거죠. 어서 오세요.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예절을 갖춰주며 기분을 잘 맞춰주면서 정말로 또 오고 싶다는 생각. 내가 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어도 또 오고 싶다는 생각. 내가 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어도 내가 2만 원짜리를 먹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러면 사업은 성공한다. 그러나 내가 괜히 왔네.
불쾌하네 혹은 뭐하냐면 100% 실패한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저 인터넷에서 물건 자주 구입해요. 뭐 화장지도 살 수 있고 뭐 제가 그것도 살 수 있잖아요. 뭐 퐁퐁도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대충 다 비슷한데 계속 뒤지다 보면 더 싼 데가 있어요. 1,000원이 더 싸거나 그래요. 제가 비타민 C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10,000원씩도 차이 나요. 똑같은 제품. 야, 이렇게 차이 나지? 가짜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가짜는 다시 반품하면 되니까. 사람은 똑같은 물건이면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심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기뻐요. 야, 비싼 물건을 싸게 샀낼 때 제일 기쁘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어쨌든 간에 부활의 은혜를 힘입은 여러분이라면 정직하게 살자.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좀 넘어가서 두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부활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17절에 잠언서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저는 종종 그래요. 조금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하고는 친해지 말고 그래요. 올바르지 않게 산다고 좀 느끼고 목사로서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탐욕의 모습으로 목회를 하거나 뭐라면 그 사람은 친하게 지내지 마. 사랑을 했잖아.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 악하게 살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잘 되니까 배우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남을 속이고 못된 짓 하고 하면서 부자 되면 뭐예요? 잠언서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분을 품지 마. 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분을 품지 말고 그들이 잘 돼도 시기하지 마라. 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분은 꺼진다. 목사님 저렇게 살아도 잘만 돼도 돼요.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도 잘만 돼요.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게 얘기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이단에 빠졌어요.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잘 된다는 것을 좋아하지 말았어야 돼요. 어떤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단체라고 할게요. 밝히지는 않게요. 거기서 개발이 돼가지고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한 150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도 세우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네 땅, 개인 땅이 아니고 단체 땅이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공원도 자기 땅, 도로도 자기 땅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00평만 자기네 땅인, 500평만 자기네 땅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땅이 그 일대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느 분이 제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네 이 단체도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땅이 많이 발견됐어요. 지금 정리 중이에요. 한 달 후에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얘기했던 거요. 모른 척 하세요. 왜요? 그 위에 일하는 사람들이 비밀로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발설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어. 그지만 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해서 한 단체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단체에서 나타나지 재본이죠. 그것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시 발견됐는데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한다는 것, 몇 사람이 처먹겠다는가. 제가 그걸 분노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바르게 일을 처리해서 깨끗하게 하면 복을 주시거니와 그들이 비밀에 붙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사람끼리
나는 모두 아무도 모를 줄 알고 했다면 심판하소서. 그리고 제가 그 단체에서 손을 뗐습니다. 관계를 끊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안다고 껴들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나눠 먹는데 껴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열망의 길이에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 그런 것 갖고 화내지 마. 그들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장래가 없는 것이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물건을 하나 팔아도 꼭 속여먹고 이런 사람 보면 부자로 살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도 부자로 사네.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런 생각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망해요. 5년 가도 안 망합니다. 못된 짓 하고 10년 가도 안 망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15년을 넘기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1, 2, 3년 안에 망해버려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악에 심어지는 단계는 그렇게 짧게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었을 때 그 저주가 그 자녀에게 임하는 시간이 15년 걸린다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품고 죄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에게 심판의 시간은 죄가 쌓여오는 건 저도 15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못된 짓 하는데 잘만 사네 그런 생각하지 마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시간이 지나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가 꿈꾸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런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쏟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걸 비단은 돈 가지고 돈 갖고 따진 사람 치고 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특성이에요. 욕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관심 없어요. 욕심이 있다면 죄를 짓기 쉽고 빨리 버리시고 또 욕심이 앞서면 나쁜 짓을 하게 돼요. 목사로서 보면 보세요. 이단 교회들이 적은 거 봤어요? 수십만 명씩이에요.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적은 거 봤어요? 사이비 교회들이 그들 마찬가지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싹군 목자들의 교회가 적은 거 봤어요? 얼마나 경제적이고 사업적이고 술수가 뛰어나든지 많아요. 사람. 자고로 맑은 물에 물고기가 좀 적단 말이 있듯이 깨끗한 교회들이 술수를 부리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교회들이 깨끗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습들 잘 드러나지 않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요. 우리는 뭐든지 크고 많으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데 크고 많은 건 거의 사이비 이단 싹뿐이에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 방법으로 인간을 꼬드기고 뭐하고 막 행사를 치러서 막 사람 모아놓고 막 끄집에 댕기고 막 혹은 저주에서 못 도망가게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그 방법 여러분 그 방법이 좋을까요? 정직한 올바른 악의 행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 악의 행실을 따르지 마. 종종 보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에 가족들 다 불러다가 막 하고 자기가 아는 성도 막 꼬드게다 많쳐놓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더 좋지. 저는 개척할 때
온다는 사람도 오지 못하겠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받아들였어. 그 당시. 그냥 처음 온 사람만 목회했어. 한 명도 없었고, 저를 자랑해서 죄송해요. 가져서 좋은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살아서 좋은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서. 부자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서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섬기면서 살으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어요. 남에게 조금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것. 이건 뭐냐면 타인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겠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고 부활에 동참할 자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해라. 교회도 봉사를 즐겨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죠. 내가 누군데 이런 빗자루를 잡아? 그럼 깨요.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똥들었잖아. 속은 다 창자고 간이고 다 똑같잖아. 인간이 깨끗하면 어디까지 깨끗하고 더러우면 어디까지 더러워. 사람 같은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사고에 따라 사는 것이 문제라.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꽤 큰 교회예요. 사람이 꽤 많아요. 제가. 근데 김천에서 올라와요. 김천에서. 서울인데 김천에서 부인과 남편과 세 자녀에서 5명이 김천에서 예배를 드리러 와요.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조금 부담스러웠어. 너무 멀리서 오니까 가까이 또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로 올까? 그래서 한번 김천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집사님 저희 김천에 왔는데 어디예요? 그래서 찾아갔어. 갔더니 설렁탕 집이요. 매주 설렁탕을 가져오길래 왜 가져오나 했더니 설렁탕 집이라 매주 설렁탕 가져오길래 목사님 설렁탕 드시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설렁탕 집에 갔어요. 갔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갔냐면 이제 오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이랬더니 멀리서 오는 것보다 한옥 주위에 좋은 교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돼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설렁탕 잘 돼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뼈다귀를 주문했는데 뼈다귀 구워서 물을 뽑아야 하잖아요. 뽑은데 항상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꼬리에. 이게 되게 이제 수입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뼈에서 노란 국물이 나오냐? 이걸 어떻게 장사를 하냐? 죄송합니다. 배 잘못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산 쓰는 사람도 있고 좋은 걸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잘못 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늦었다. 이제 와서 해도 이거 오늘 장사하기 어렵다더니 아이고 사장님 그러지 말고 커피 프림을 좀 타서 뽀얗게 만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시오. 그런 짓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문에다가 썼어요. 오늘은 음식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붙였어요. 하루 쉬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왔다. 왜 장사 안 하는 거야? 음식 재료가 다. 그 다음날 오거나 와서 그때 뭔 음식 재료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뢰해가지고 그 설렁탕집이 너무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목사님이 오지 마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먼 길에 와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잘 오시라고. 왜? 교회는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남의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처 주고 대장 노릇해서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 속에 교회는 항상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처럼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려다가 그냥 학생하고 꽃이 고마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싹군 목자들이야 뭐 그냥 헌금만 잘하는 사람이랑 무조건 훔쳐가겠지만 가슴을 얹고 손을 얹을 때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인지 아이고 저분 때문에 그냥 맨날 시험 든 사람이 많아 이런 사람인지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서 사람들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인지 원망 불평해서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요 뭐가 캥겨서 그럽니다. 뭔가 죄가 있으면 그걸 덮기 위해서 누군가를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남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뭔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절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른 제자들은 믿지도 않았어요. 사람 누구나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다 믿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걸 믿는다면 부활할 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가 이 시점 앞으로의 살아가야 될 부분은 딱 하나 정직하게 살게 합니다. 정직하게 살게.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정직을 보고 마음을 교회로 돌릴 수 있어야지 예수 믿어 그러니까 너나 똑바로 믿어 이런 소리 듣지 말라.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살고 남에게 피해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고 살자. 내가 손해보더래. 그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을 확신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